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연약한 모습 그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당신의 순환과 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떡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시면서요, 이것은 내 몸이고 또 내 피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또 참여하는 그런 상식적 의식으로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말미에 보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다소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잔을 마시게 될 복된 만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이제 모든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만찬의 감격과 또 감동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에서의 이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7절을 보니까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조금 전 마지막 만찬에서 이게 함께 나눴던 그런 감격과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 감난산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입장,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감난산으로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민망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역시나 이 한성깔했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 그 어떤 결단, 당당함, 모든 것들을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또 수제자라는 그런 우월감에 그가 얼마나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가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즉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단호함의 의미가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당당한 그런 결단과 단호함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도 아무리 좀 당당하게 지금 결단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이제 뭔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의미심장한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귀가 눌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예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에서 힘있게 말했다라는 것, 이 말에는 심히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베드로의 결단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는 함께했던 제자들까지도 호언장담하면서 우리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일이 있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또 50절에 보면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또한 다 도망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고백, 이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이 고백, 과연 거짓된 고백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이 제자들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결단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게 되었을까? 먼저는 그것이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그런 연약함의 본 모습이고요. 또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또 예수님께서는 참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그들의 어떤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마디 책망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걱정하시면서 당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절망과 비극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소망, 그 은혜,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뒤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딘가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처럼,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뿔뿔이 그들이 흩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것이 성취된 것일 뿐이다 라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씀, 그들을 배려해 주고 계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8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부활하실 것, 그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약속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후에 흩어진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즉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처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라는 말씀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여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처음 불렀던 그곳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즉 다시 너희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록 제자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여 흩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셔서 잃었던 사명 또 잃었던 신앙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정말로 부활하셔서요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위해 먹을 고기와 떡을 준비해 주셨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곳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심과 함께 그들의 사명을 되살려 주시는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일지라도 또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요 그 배신과 타락의 현장에 먼저 가서 사랑과 또 용서, 긍휼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베푸는 그런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주님의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그 선언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항변했지만 그 결단이 무색할 만큼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이유는 그 모습 안에서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또 점검해 볼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깊은 좌절과 또 절망으로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거창한 고백이 아니어도 대단한 신앙의 결단 없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도망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다시 주를 찾는 모든 자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보다는 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무모한 확신의 고백보다는 오히려 이 시련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나는 두려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연약한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그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언양담하면서 고백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국에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마저도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모든 절망과 또 안타까운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해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